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주님만 섬기며 살고자 이 첫 시간 먼저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가장 복된 생명길을 주와 함께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각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24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가나안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며 본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따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이스라엘이 이 고백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할례 언약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면서 신앙을 부흥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말로 설명하고 기억하게 하고 당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예식이 그 기억과 고백을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확증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하자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두 남녀의 사랑과 고백을 서로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올리게 되는 결혼 예식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저 유언만 남긴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남녀의 결혼에도 두 사람만 아니라 객관적인 서약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서약에 대한 증거도 있어야만 객관적인 확증이 되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인으로 결혼식의 여러 하객들을 초대하고 그 증거로 결혼 사진, 또 결혼식 영상, 그리고 서약서를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수아가 서약을 행하고 이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세웁니다. 먼저 19절과 21절이 서약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지금 주신 복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신다, 멸하신다 한 것은 위협해서 강제로 서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몸이 연약할 때도, 부유할 때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남편과 아내로 신실한 사랑을 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것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서약을 한 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증인되었음을 22절에 확인하고 더 나아가 26절, 27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서약하며 증거를 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판에 또 써서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물론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주님 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살고 내 주님 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실이 곧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들 나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의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아니라 참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고 또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증거를 삼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복된 걸음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분명한 증인과 증거를 확증한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결혼은 거의 무효와 같습니다. 이전의 만남들도 정리하고 돈과 시간을 쓰는 것도 혼자 쓸 때와 달리 새롭게 해야만, 뿐만 아니라 각자 배우자를 향한 마음과 태도도 결혼하기 전 애인일 때와는 다르게 해야 증인들 앞에 서약하고 증거를 삼은 결혼이 참된 결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저 하나님과 언약만 맺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 행실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죄악을 청산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얘기했다라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과 유업 분배가 마친 이 시점에도 가나안 정복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지게 되고 해가 중천에 떠서 연합군들도 물리치고 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종살이하던 자들이, 광야를 떠돌던 자들이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 자기 것으로 삼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곧 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곧 연약한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온갖 은혜를 받아 살아온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새 생명을 얻고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채, 여전히 옛생활을 떨치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직도 우상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참 못됐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는 책망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자부하지 말고 내 연약함과 무지를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죄를 깨끗이 청산해내지 않은 채 내 힘과 의지로는 능히 하나님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방신들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중심도 붙들어 주시고 옛생활, 죄 깨끗이 청산해내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언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일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회개의 은혜가 임해오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영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상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회개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상들을 치우라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죄를 청산해내라고 그 굳은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두들겨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사는 만큼
옛 생활을 부단히 떨쳐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짓게 되는 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참으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겉모양 고친 것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관역에서 즉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 벗어난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연약함조차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청산해내고 끊어내고 옛 생활을 떨치려고 애쓰고 힘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주시면 내 마음 처소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춰오기 시작하면 우리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고 죄는 자연히 떨쳐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면서 이 더럽고 추한 마음, 어둡고 악과 독이 가득한 이 마음 고쳐달라고, 아니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주신 이 새날을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향하게 하시기에 자연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는 옛 생활이 남아있고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고 언행심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여러 가지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악과 독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 어둡고 우울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날도 환히 밝혀주신 주님, 나의 삶과 영혼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생활을 자연히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걸으며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